동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동물들 중에서 이제 지능이 이제 아주 발달한 그런 동물들 중에서는 자아의식이 있고 또 그런 자아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동물들이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보다 훨씬 많은 동물들이 자기 인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런 동물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설사 그런다 한들 동물이 특정한 어떤 음식을 선호하고 똑같은 동물이라도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좋아하는 음식이 다를 수 있고 또 그들이 집단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그들의 의사소통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문화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것을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유하는 그러한 능력이라고 또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본능이나 반사작용과 또 훈련을 통해서 학습이 가능한 동물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동물들이 자기의 과거의 행동을 반성하고 또 미래를 계획하고 더군다나 영적인 문제를 고민하며 영생을 소망하는 그런 동물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우리 인간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영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어디서 주로 행해지느냐? 우리 인간의 생각과 사유하는 능력을 가진 뇌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이렇게 뇌는 수천억 개의 이런 신경세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또 그 한 개의 신경세포는 또 다시 또 수천 개의 신경세포가 연결되어 있는 아주 복잡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뇌가 하는 일이 많고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뇌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또 무엇을 계획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뇌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능 중에서 생각하는 기능이 저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을 때에 가장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것들이 무엇인가 하게 될 때에 생각하며 창조해내는 능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생각하고 그것을 창조하고 이런 어떤 능력을 주신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뇌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고 돌아볼 수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이 사람이 때로는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걸 가지지 못한 동물보다도 더 못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경우들을 가끔 우리는 보면서 참 동물보다 못하다, 짐승보다 못하다 하는 그런 삶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이런 안타까움을 바라보시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라고 안타까워하셨던 이사야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또 무엇이든지 먼저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능력을 가지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8절에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8가지의 그런 덕목을 말하면서 무엇이든지 6번이나 똑같은 이 말을 통해 가지고 생각하라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8절을 읽었었는데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그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결이 2번 들어갔네요. 여기서 저는 무엇이든지라는 이 말을 좀 이렇게 원문의 의미에 가깝게 바꿔보면 더 좀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라는 말을 무엇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이든지
라는 말로 바꿔가지고 오늘 8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8가지 성도들이 해야 될 항목들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든지 참된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되다는 것은 뭘까요? 참되다,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이 기독교의 진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무슨 일을 하든지, 즉 교회 일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할 때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나 사업에서나 그리고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들도 어떻게 해요? 참되게 하라, 기독교의 진리에 맞게 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참되다는 말을 그냥 뒤집어서 바꾸어 보게 되면 조금 이해가 쉬워요. 자, 참되다는 말의 반대말은 뭐죠? 거짓되다라는 이야기죠. 거짓되다. 오늘날 온 세상이 거짓으로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이 너무 많아요. 그래, 거짓이 난무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만큼은, 우리 성도들만큼은 참되게 살아야 된다, 참된 것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을 생각하십시오. 또 무엇이든지 경건한 생각을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하다, 존경할 만하다,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가정에서 존경받는 부모, 직장에서 존경받는 그런 상사, 또 혹은 직장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어느 앞에서도 내가 항상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경건이라고 그래요. 신전의식,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 그래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가정이나 모든 삶에서 나는 항상 하나님의 존전 앞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 때에 이 성도들이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생각으로 경건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든지 옳은 것을 생각해라 말합니다. 옳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정의롭고 바른 것을 말하는데요, 그것이 다수이든 소수이든, 때로는 자기와 대립적인 그런 관계이든 우호적인 관계이든 그런 관계 속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외모를 바라보고 판단하고 많은 우를 범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그냥 보지 못하고 자꾸만 자기 감정을 넣어서, 자기 생각을 넣어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 마음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의롭고 공정하게 판단하는 그런 생각을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든지 정결한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정결함은 순결함을 의미하는데요, 세상에 어떤 세상적인 어떤 요소들이 섞이지 않은 순결한 것, 그리고 또 제사를 생각하게 될 때에 어떤 흠이나 점이 없는 그러한 제물과 합당한 그런 모습, 그런 것을 정결한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물처럼 순결하고 흠없는 그런 모습으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서 우리 삶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순결함, 정결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그냥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다음에 바깥에 나갔다 와 손을 씻고 하는 그런 정도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정결한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은 그런 의식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 말씀하셨어요.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정결한 것들을 늘 묵상하며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한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받을 만하다라는 것은 우호적인, 매력적인 그런 의미인데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혐오감이나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면 사랑스럽고 좀 차밍한 매력적인 그런 것을 느끼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성도라는 이름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게 되면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좀 우호적이고 매력적인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을까?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나와 신앙은 좀 달라도, 나와 신앙이 좀 다른 거 그거 빼고는 정말 나무랄 데가 없어. 정말 본받고 싶은 사람이야. 이런 거요. 저 종교를 떠나서 정말 저분은 참 친해보고 싶어. 참 매력이 있어. 이런 거 말입니다. 근데 반대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것 아니면 정말 상종도 못할 사람이네. 믿음 안에서 아니면 정말 이렇게 믿음이, 속된 말로 예수님이 사람 여럿 구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예수님 여럿 살렸다. 이건 칭찬이 절대 아니에요. 칭찬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정말 매력적이고 우호적인 그런 사람, 그것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생각을 해라 말씀하십니다. 칭찬은 좋은 그런 평판을 말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여러분 교회 밖에서 이런 무엇을 하든지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좋은 평가, 좋은 소문이 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동료들 가운데서 어떤 소문이 나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소문나 있습니까? 물론 때로는 자기의 본심과 다르게 소문이 나서 억울할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뭐 잘못해가지고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만 오랜 시간을 걸려서 그분과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사람으로 인식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 선한 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비방받지 않게 하라고 한 로마서 14장 15절 말씀처럼 우리의 선한 것들도, 우리의 의로운 것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잘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말을 맺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서술하고 있는데요,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슨 덕이 있든지, 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동체 내에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세우는 그런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하는 행동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인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인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칭찬받고 이게 이렇게 존중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 하는 행동들이,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인지 우리는 늘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라. 오늘 생각하라는 이 말을 사도 바울은 8번이나 걸쳐서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무엇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머릿속에 이러한 덕목들을 생각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람의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행동의 시작이요, 그것은 방향성이요, 마침 이루게 될 목적이 되기 때문에 이 생각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머릿속에 무엇을 채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됨됨이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돈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 종일 어떤 세상적인 쾌락을 생각하고 있다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세상의 쾌락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머릿속에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온종일 그런 분노와 원한 속에 맺혀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 고상한 가치를 생각하고 고상한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늘 그들이 의롭다고 말하면서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하는 그런 종교 행위보다도 더욱더 신경 써야 될 것은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 가득 차 있는 그것을 말하고 행동하는 것인데, 가득 찬 그것이 너의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인데, 무엇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주님께서는 외식됐다 이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속마음을 들켜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 보게 되게 되면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육신의 일만 하다가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하려면 아무거나 막 먹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건강하려고 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간직하느냐, 그것이 영적 건강의 중요한 기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강만선 집사는 늘 피검사를 하게 되는데 피검사하면은 그 전에 뭐 먹은 거 다 나오죠. 뭐 먹은 거 다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의 영역을 잘 분별하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냐 따라 가지고 내 삶에, 내 말에 이런 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우리 생각을 잘 지키고 하나님 진리를 늘 깨닫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늘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8절에서 8가지의 항목들을 제시하면서 항상 무슨 일이든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런 생각을 했다면 그것을 행하는, 또한 그것을 삶으로 몸으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또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실행하고 종사하고 성취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머릿속에 늘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생각에서만 멈추지 말고, 이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모델로 제시하면서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것들, 설교했던 것들, 그리고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깨닫고 배웠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스스로가 오늘 앞에 8가지 말한 이런 삶, 아니 지난주에서 말했던 그런 4가지의 그런 권면들, 그런 권면들을 사도 바울이 그 삶 가운데서 이미 실천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한 것들을 행하라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권면을 하게 될 때에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말로만 하는 그런 권면은 전혀 생명력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모범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리고 강하게 명령하듯이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한테 배웠잖아. 나한테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바울이 실제로 가르친 대로 그들은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사회나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바울처럼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충고하는 것을 자신에게도 적용하고 실천한 지도자가 많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훌륭한 점은 그가 말한 대로 살아낼 수 있는 것.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기뻐할 수 있었잖아요.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도 한없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는 관용했잖아요. 어려움이 생길 때 그는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오늘 8절에 나오는 이런 권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노민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바울의 갇힘을 보고 바울을 반대하고 경쟁하는 사람들은 야,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들 인간적인 열심을 내며 자기들의 세력을 높이려고 하게 될 때에 바울은 그때도 생각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위한 참된 길인가? 자기 자신은 속상하고 억울할 수 있지만 이것이 복음을 위해서 더 유익한 길이라고 한다면 그래 어떻게 하든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면 나는 기뻐한다. 그런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그리고 득과 기림이 있는 그런 삶,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 생각한 것들을 삶 가운데서 행동하는 그런 지도자, 그 지도자에게 오늘날 너무도 요구되는 그런 덕목인데 또한 돌이켜보게 되면 또 지키기 참 어려운 덕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카톡이 하나 들어왔어요. 이리 보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무시해버렸어요. 왜냐하면 토요일에는 가끔 이렇게 점심 먹자고 연락하시는 선배 목사님이 있거든요. 그분이 카톡이었어요. 벌써 3번 먹었고 3번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토요일에는 제가 시간과 마음이 여유가 없어요. 설교를 하다가 흐름이 딱 얹히게 되면 다시 그걸 찾아서 이렇게 딱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눈 지그시 감고 무시해버렸어요. 근데 11시에 다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눈 지그시 감고 안 받았어요. 근데 일부러 안 받은 거 자꾸 마음이 걸려서 설교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시 30분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전화 소리를 줄여놔서 못 들어서 12시라도 점심을 먹지요 라고 하니까 이미 LA로 갔대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냥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전화를 소리를 줄여놔서 못 받았습니다 그 말을 한 게 계속 마음에 늘 자꾸 걸리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쉽지가 않아요. 국제투명성기구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해마다 세계 각국의 부패 인지 지수를 이렇게 조사한다고 합니다. 2025년에도 조사한 기록이 하게 되면 한국은 청렴도가 얼마나 될까요? 181개국 중에서 31위였습니다. 높다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한국의 경제적인 규모가 세계 12위잖아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그리고 뭐 올림픽을 하게 되면 그런 스포츠에도 항상 높은 순위를 가지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아직도 부패 지수가 너무 높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높은 줄 압니까? 29위입니다. 크리스찬이 국민의 4분의 1을 차지한다는 한국도 아직도 부정과 부패가 너무 심하고요. 한때는 청교도 나라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견하던 미국도 거짓과 부정이 가득한 그런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 기독교인들과 다른 종교인들과 비교해서 투명 지수를, 정직한 지수를 비교해 보면 어떨까? 결코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참되며 옳으며 경건하며 정결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무슨 득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항상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울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 할 때마다 후반에 항상 이 찬양이 나와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럼 다시 기도해요. 왜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정말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과 기림이 있든지 깊이 생각하며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생각한 것을 삶에서 실천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위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하루에 6,000가지 이상을 생각을 한대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우리는 실행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물론 대부분의 우리 생각들이 이전에 했던 것들 또 반복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통계 이야기하면 80 내지 90%는 부정적인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다시 한 번 더 중요하게 받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의 권면대로 8가지의 성경적이고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생각들로 우리 속을 채우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로 자꾸만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들을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고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내 삶 가운데서 행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라고 말했잖아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그냥 신앙생활을 생각만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냥 그것을 말로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에서는 안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행동으로 나아가서 마치 산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 몸을 다 들여서 우리 삶을 전체를 들여서 실천하는 그런 삶, 행동하는 삶, 그런 삶을 드리게 될 때에 그것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입술로 고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생각으로 멈추지 마시고 좋은 말도 우리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되고 옳고 정결하고 경건하고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여러 가지 미덕이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마음에 깊이 품고 심사숙고하고 정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런 것들로 가득 찰 수 있는가? 또한 이런 것들을 내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실천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온전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했는데, 받고라는 이 말을 생각해 보게 되면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로 주었잖아요. 그 가르침을 받는데 그 받는 것을 이것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대로 받아가지고 간직하고 그 받은 것을 또 그대로 전달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아주 귀한 것을 받았는데 그것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받아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간직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훼손시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가지고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그런 삶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 받아서 잘 전달하는 그런 훌륭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다음 세대로 잘 전달하는 것이 훌륭한 제자이듯이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이 놀라운 것들을 훼손시키지 말고요, 내 것으로 과감시키지 말고요, 본질이 부패되게 하지 말고요, 그대로 잘 전달해서 새로운 생명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는 전달하는 작업, 그것이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배우고 받고 본 바를 어디요? 행하는 삶이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운 여정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결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참된 것을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을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옳은 것을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정결한 것을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고,
무슨 덕이든지 무슨 기림이든지 항상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겠는가, 교회에 유익하겠는가 늘 생각을 하고요, 그 생각을 삶으로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받고 본받을 매일의 삶에서 행하려고 몸부림치게 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대로 그리하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몸부림치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고 받고 듣고 본말을 행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평강이 또 한 주간 삶 가운데에, 여러분 남은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 사업들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행하는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